자, 오늘은 골로새 2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순종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보시면은 20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들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이단의 그 잘못된 사상,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이단을 경계하라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금욕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6절 보시면은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8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바울이 이단 사조를 경계를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지 말고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 것을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 이단 사상,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겠을 때에 어떠한 해약을 받게 되는지를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보시면 먼저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 유대 율법에 보게 되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게 되면 먹는 음식만 먹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 율법에는, 과거의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고 못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10절.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10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지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10절까지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예, 그 쭉 보게 되면 또 새들 가운데서도 또 먹어야 될 게 있고 다른 짐승 가운데서 먹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먹을 게 많겠어요? 먹지 못할 게 많겠어요? 먹지 못할 게 더 많아요.
먹을 것보다 먹지 못할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다 먹어요. 예, 토끼 6절에서 토끼 있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토끼탕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예, 토끼탕. 또 그 토끼는 안 먹는 사람이 없어도 돼지는 안 먹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없을 거예요. 돼지 없어서 못 먹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했는데 그 보쌈 아십니까? 그 삶은 거, 예, 그걸 삶아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르게 되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네 튀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제 그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바다나 물에 있는 짐승 가운데서도 지느러미나 또는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거 이렇게 몸에 그 비늘이 없는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장어. 뭐가 없죠? 비늘 없어요. 비늘 없어. 매들매들합니다. 또 미꾸라지. 뭐가 없어요? 비늘 없어요. 오징어, 문어, 낙지. 다 이거 뭐가 없죠? 비늘이 없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게 되면 이것들 유대인들은 다 지켰어요. 이것 외에도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마시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이제 시간 관계를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마시지 못하는 금지 규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다가 물을 따라 넣게 되면 그 물은 더럽다고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나실인이라고 이제 그 구약에 보면 나실인 있죠. 삼손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맹세를 했으니까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야 돼서 마땅히 그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않아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마시지 않아야 되고 음식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언뜻 보게 되면 마치 경건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가 깨져가지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먹어도 됩니다. 죄가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토끼탕 먹어도 되고 장어 먹어도 되고 미꾸라지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날에도 하지 안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15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만 이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은 하면 안 돼요. 이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교회의 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오늘날에도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짐승에 뭐가 있을까? 예전에는 개가 그랬죠. 그리고 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피가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어요? 선지나 순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유함은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런 음식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신앙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마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감해서 성도들을 옥죄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를 했던 거예요.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폼론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것들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모든 성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 그리고 또 월삭
또 안식일, 이 모든 것들 유대인들이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킬 때의 중요한 건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기를 내신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풀어 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진정으로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의식과 형식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그날을 지키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것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을 지키죠?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중요한 건 그래요.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 주일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 모든 정신을 가지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편론한다는 얘기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시각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그릇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와 신앙에서 떠나서 마치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17절에 나오고 있죠. 17절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 뭐 음식에 관한 규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식이나 안식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장래의 일에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라 그런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뒤에 나와 있죠.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적인 율법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마침이 되어서 그 속죄를 위해서 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을 위해서 다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를 드릴 게 없다고요? 제사를 드릴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하여 줬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그 월삭이나 그 안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도 지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번째, 율법주의 이단,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보시면은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헛되이 과장하고 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천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일부러라는 말이 있어요. 일부러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천사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직접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한대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야 되냐면 천사를 중보로 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던 천사 숭배하는 이단들은 천사를 마치 중보자의 반열에 세워가지고 천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청해서 줬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랬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누구로 대처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대처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아직도 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히브리 1장으로 한번 봅시다. 히브리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피조물, 우리가 섬기는 천사는 피조물이고 성도를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히브리 1장 13절 14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모든 천사는 개역 성경은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아마 섬기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그 섬기라고 주는 종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는 영문이에요. 지금 위치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옆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니까 천사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늙으면 병나고 더 연세가 드시면 이가 다 빠지고 쇠약한데 천사는 그러지 않아요. 천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돕는 위치에 있는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말립니다. 나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경배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사람이 마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엄연한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 다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결국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서
결국 불행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희 무엇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생활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겸손이 참 덕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만, 그런데 고개 숙이지 않아야 되고 섬기지 않아야 될 것까지 섬기게 되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섬기는 건 그거는 성도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결코 천사보다 지금은 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보다 위치가 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보게 되면 그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신비주의자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중에 뭐를 봤다? 천사를 봤다. 내가 본 천사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천사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보는 것이 표준이 아니고, 뭐가 표준이죠? 내가 눈으로 뭘 봤다라고 해서 그게 표준이 아니고 뭐가 표준이에요? 이제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표준입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봤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 뭘 봤다라고 하는 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멀리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건 처음에 봤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귀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은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영으로. 근데 사람은 그런데 본 것을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지해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보지 않고서 믿는 게 복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9절.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9절. 도마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보여달라, 하나님의 힘을 보여달라, 듣고 싶습니다, 음성을 들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고요. 자, 뭘 자꾸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지 말고, 뭘 믿어야 옳은 신앙의 길을 걷어간다고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마음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헛되이 과장하기가 쉬워요. 내가 본 모습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과장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19절 보시면,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이 바울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미 제가 답을 얘기를 했어요.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의 위가 누구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사들이 창조가 됐어요.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건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거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 몸이 다 연합해가지고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갑니다. 그 말씀이 하바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모든 그 교회의 모든 머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마디와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교회 안에서 다 자라나가도 하시는 거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 에베소 2장이죠.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연합의 교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숨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지요?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만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혼자 있어서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이 성안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잘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욕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종교적인 모든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은 금욕주의 그 이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어떻게 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악하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니까 이 세상에 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기피하고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이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은 육체 정욕은 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루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나갔냐면 여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혼도 하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결혼도 자신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어디 수도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도승들 있잖아요. 수도원이 인간의 모든 욕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인간에 있는 이 육신적인 욕망은 다 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다 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씀 21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21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 보시면 곧 붙잡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 붙잡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보면 죄가 되는 거고, 또 부정한 것을 만져도 죄가 되는 거고, 또 뭐 맛보지 못할 것 맛보게 되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하면 안 된다. 독신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22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서 얘기했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는 것이 그건 인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반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마치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게 이런 대목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하셨죠. 그건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유전이다.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23절이요. 이런 것들은 자의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은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조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뭐 금욕주의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인 모양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먹을 것 먹지 않고 볼 것 보지 않고 만질 것 만지지 않으면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있다는 것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정욕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참으로 이단 사상이 풍족하게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